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끌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을 뻔뻔스럽게 벌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이 일어나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사사치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뭉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화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래 가운데 상록수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 길이라.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이 노래는 우리에게 힘이 되었고 또 IMF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노래가 우리에게 좀 의지와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노래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소망과 그리고 그 아픔을 대변한 것이죠. 오늘 시편의 시인의 노래가 이와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비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통의 원인 제공하는 이들을 악인이라고 통칭하고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또 어떤 세력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14절에서는 학대한 자의 포악이라고 이야기하며 학대받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의 풍경 속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 있는 자들 때문에 힘 없는 자가 불편해지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받는 억압을 받는 대상일 수도 있고 또 그 압제와 고통을 주는 이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오늘 이 시인의 본질적인 고민은 힘 있는 이들에게 받는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존재가 흔들리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긁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긁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와 동질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건드려질 때 우리는 긁힌다, 우리가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내 자녀에 대한 이야기, 내가 평생 생활했던 어떤 직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될 때 우리가 흔들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누군가가 왜곡되게 말할 때 우리의 존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에서는 억압받는 이들을 향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 시인의 본질적인 고민과 고통은 그 하나님에 대한 악인들의 평가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겪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들립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시편 1절을 보니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시인의 노래에 담겨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또 보이지 않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시의 세계 속에서 그 히어로가 나타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온 것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 열국의 왕처럼 우리를 건져내지 않고 그 고통을 그냥 우리를 고통 속에 있게 하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이 고백은 사실상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고통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악의 세력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박국 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강포를 보게 하시며 배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인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악인이 어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의 기도를 통해 악인의 행동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고통 가운데 시인이 기도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고통의 순간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이는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그 고통의 벽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절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도망하기도 합니다. 고통의 순간을 잊기 위해 또 다른 이들은 그 고통보다 더 큰 쾌락을 선택함으로 그 고통을 잊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남는 건 뭡니까? 쓰린 속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타인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나눠지는 것 같지만 어떤 일도 그 이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가장 연약한 자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고통에 대한 시인의 또 다른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자기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제 안에서 외치는 구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위기와 힘듦의 순간 속에 그냥 파묻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해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제 안에서 끄집어내는 마치 저 안에서 외치는 구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꿇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선택은 꿇어버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대해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죽사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냐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묻고 우리 안에 그 구호를 따라 그 선택을 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을 깨우시고 기도하러 여러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마치 숙명론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그 길을 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고통 가운데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셨냐 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악인들을 고발하죠. 막 욕을 합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지만 시인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3절과 11절에 악인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악인은 자랑하고 탐욕스럽고 뻔뻔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도리어 내가 망하는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이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히려 11절을 보니까 악인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악인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시로 담고 있지만 어쩌면 악인들이 이 말은 자신의 내면 속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의 말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가? 내 고통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는가? 우리의 내면 속에도 이와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악인들을 고발하며 자신의 내면에 들리는 소리를 뭐합니까? 하나님에게 토해내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시인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통 가운데 괜찮다 위로하지 마시고 억누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괜찮지 않다면 마음껏 울고 마음껏 하나님께 따져 물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쏟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주저앉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오히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주님에게 가져와 주님 안으로 들어가 보시라는 겁니다. 마음껏 울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 버리라는 겁니다.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고 하는 시를 좋아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목요 기도회 때도 이런 좀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당을 찾는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유튜브를 찾는 신앙에서 예배당을 찾는 신앙, 그냥 쉽게 찾고 쉽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신앙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옮겨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사연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그 옛적,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예배당을 찾는 신앙. 그래서 누군가가 왜 예배당 가냐 그러면 울려고 간다. 주님 만나러 간다. 그리고 그 예배당 속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 때 당장은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막힌 돌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얼마 후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써내려 가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흔적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12절과 12절에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16절과 18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도움의 근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고통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내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우리의 고백을 바꾸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그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삶에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이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 그냥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도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목장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자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 목장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달라고 목장과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기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끔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 고통하는 땅을 밟을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받고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떠나는 이들, 보내는 이들 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교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장과 목자를 위해서 그리고 단기 봉사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